2014년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 전쟁이라기보다도 일방적인 당한 것이죠. 싸우자마자 며칠 못해요.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호주머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8년째 될 때에 금년이죠. 금년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옆에다가 군대를 주둔하고 군사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군사 훈련을 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냥 돈바스 지역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림반도를 뺏을 때는 며칠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거 완전히 뭐 오합지졸이다. 때리면 그냥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데리고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까지도 뺏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렵죠. 세계에서 두 번째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처음에는 7년 전에는 며칠 안 돼서 크림반도 빼앗아 버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싸우다 점점 싸우면서 할수록 우크라이나 군대는 점점 힘을 얻고 러시아 군대는 점점 맥이 빠지느냐. 이번에도 싸울 군대가 없어서 30만 명을 군사를 모집을 하는데 안 가겠다고 난리예요. 사람들. 뭐 팔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팔을 꺾어서 나 병신이다 안 가는 사람, 나 못 가겠다고 병력을 모집하러 온 사람을 총으로 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싸울 군대 없을 정도로 싸워서 지금 힘이 겨운 거예요. 러시아에서. 왜 그런가? 2014년도 크림반도 전쟁 때에 우크라이나가 그냥 꼼짝 못하고 며칠 사이에 땅이 그냥 먹혀버렸으니까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다가 이 러시아한테 또 당할 수도 있다. 언젠가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또 당한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계속 군사를 훈련시킨 거예요. 미국에다 보내서 연습시키고 그리고 영국에다 보내서 연습시키고 뭐 유럽의 다른 나라에다 보내서 연습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무기들을 싸울 작전을 한 거예요. 가져와서 싸울 작전을 한 거예요. 자기 나라 무기가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7년 동안 한 거예요. 러시아는 몰랐죠. 7년 전에 때리던 고 우크라이나 이번에 때려도 항복하겠다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이제는 뭐 계속 핵탄을 던진다 만다 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싸울 무기도 없고 이제 러시아에 싸울 무기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핵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하는데 안 돼.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준비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선 먼저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누가는 뭐 왜 이 꼬라지냐? 사회는 왜 이 모양이냐? 나중에 원망하다 못해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원망 불평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이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마다 뭐 붙이고 장구치고 맨날마다 뭐 잔치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고 한두 가지도 안 해요. 어떨 때는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먹기도 같은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까? 그래도 쉬지 말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면서 저 고생하고 있는 너희들 형제들을 구해내라. 내가 그들을 다 이끌어내 가지고 그들이 조상하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낼 것입니다. 네가 시부로 좀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 모세가 안 가겠다고 나중에는 안 가겠다고 버기다가 결국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백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나를 시부로꾼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인생이 햇볕이 비치게 되는구나. 죽음에도 햇빛이 비친 날이 있구나라고 좋아했는데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힘들어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보러기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 보내주셔서 광야에 가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주셔야 했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가서 너 일이나 좀 열심히 더 해. 그러는 거예요. 벽돌 굽는 것도 이제는 지푸도 안 줄 테니까 집들을 너희들 알아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 예전에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고난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내가 자유를 얻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삶의 자유를 얻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또 꼬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도응답 받고 이래가지고 좋으니까 우리 평생 이렇게 다 되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3개월 동안은요 바이러스도 이제 침투를 못한대요. 그 정도로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100일 동안은 다른 병이 안 걸린대요.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는 아이들이 병이 안 걸린대요. 그래서 이 뭐 각종 접종도 보통 3개월 이후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끊임없는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서 사는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비 오는 날에 아무리 우산 가지고 다녀도 빗물이 안 튑니까? 어떻던가요? 이틀 동안 비를 맞고 보니까. 아무리 저는 그 우산을 파라솔만한 큰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까 양복이 때문에 젖을까 양복이 젖으니까 그래도 발이 젖어요. 물이 튀어요. 세상 자체가 고난이 많고 환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산다고 해도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그 성숙과 성장에 가기까지도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주님이다. 벽돌을 완성을 못하니까 중간에 있는 이 애굽의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이제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우리한테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라 하면 이건 너무 고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앙이고 뭐 이거 다 떠나서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죠. 자,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반응 시작. 바로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멜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바로가 너희는 겨루기 때문에 그딴 소리를 하고 있다. 무슨 신앙의 자유, 뭐 예배드리겠다. 택도 없다. 더 고달프게 일을 해야 너희들이 잡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고 일을 안 하면 사장이 눈에 미운털이 되어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 퇴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주일날에 일을 해야 되니까 작은 회사는 일을 시킵니다. 주일날에도 나오라고. 그래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뭐 거의 10몇 년 전,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태도는 분명합니다. 주일을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안 나와. 교회 안 나와요. 이 목사님, 이 전사님을 따르면 나중에 직장도 있고 배가 쫄쫄 걷겠다고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 가자해서 안 가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다고요. 하나님을 경영하지 않은 사람은 네가 뭐 신앙의 자유 예배드리겠다? 그러면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한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게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도 경외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니 교만한 마음이에요. 너 예배드리겠다? 그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걸 안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주인께서 이 사람을 자기가 데려가겠다 하는데 내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번 주일에 내가 좀 데려가서 그 대통령 사무실에서 좀 주일날에 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사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유, 우리 회사에 찾아오셨습니까? 영광입니다. 어서 데려가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 하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마음. 네. 불경한 마음. 그래서 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와 대립의 관계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생길 것이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향하여 역한 감정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를 내가 각오를 할 것인가 각오를 안 하고 그냥 내가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뜻대로 따라 할 것인가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거는 아멘입니까? 네, 내가 결정해.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피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라니까요.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반응을 하시겠죠. 자,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만일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를 보고 원망하고 항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시험에 든 거죠.
구원이고 나발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세조차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의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그를 때리기 전에는 항복하지 않는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에 사람들이 막 자기를 항의하고 반대를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구원하실 거 맞는가?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용기를 얻고 주의 말씀을 받고 다시 이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반드시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도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처럼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의 자리로 가서 저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게 되면 사람의 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벌같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할수록 큰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할수록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제일 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예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진다.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다듬어 가기를 원한다. 이대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나를 매일매일마다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들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응답 받아서 매일매일마다 걸음걸음마다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